네, 조금 전에 이제 존 대그의 조신학의 출발점이라 할까요? 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 활동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들어가서 볼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존재하셨죠. 그러면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했을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질문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성경은 이제 언약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후대에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성경적인 그런 답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처음 언약과 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그것이 가베넌트 이런 용어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유언.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언이 참다운 유언이지, 이 구약도 뭐 올드 테스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하면은 언약이 두 개가 유언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게 용어를 잘못했다. 이 번역의 과정 속에서 테스트먼트를 이제 가비넌트로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신학적인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제 다시 바꾸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정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공연히 이제 이게 신학적인 논쟁에 또 휘말리면서 혼란이 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후대의 그런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테스트먼트가 바로 가비넌트라고 하는 언약 개념과 이제 같은 말이고, 오히려 이제 가비넌트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든 또 학술 활동을 통해서든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의미 전달이 되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활동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고, 또 대그의 그런 그 신학적 배경 가운데 칼빈주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언약 개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한번 좀 읽어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반달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반달표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능동적으로 모든 진실한 신자들을 기쁘게 할 계획을 수행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언약 신학, 여기서 나오잖아요. 또 언약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요구 의지와 목적 의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다. 여기서 이제 언약 신학으로 했을 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제시한 그 언약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 언약이 있고, 둘째는 구속 혹은 속량 언약이 있고, 셋째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그럼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어디에 주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 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내어주죠. 죽음 가운데 이렇게 내어줘요. 왜요?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되어 있고, 이런 일련의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게 주어지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행동이 모든 인류를 위한 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게 하시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언약을 뭐라 하냐면 은혜 언약을 해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속죄, 그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 통치 이런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된 거니까 창세 전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어지는 전 과정이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다시 이제 세분화시켜 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이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주셨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죄사함, 다시 말해서 칭의, 또 의롭다 칭함받는 이 복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요구가 뭐냐면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거저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그 영광을 이렇게 찬송케 하는 것. 이것이 창세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요 요구하신 그 의지 그리고 목적하신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왜 의지를 붙였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will 이런 뜻은 이제 뜻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의 뜻, 그죠? 이제 뜻을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요구 의지와 또 목적 의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교재가 이제 68쪽에 있죠. 68쪽에 중간에 하나님의 그 요구 의지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의 생각을 이제 가지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령 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에 오면은 이제 법령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신약에서 보면은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였죠? 그 저쪽 그 로마서 그 10장 그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 있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왜 오셨냐면 율법의 요구라고 그랬죠.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종교법, 심의, 사회법부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법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았다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속죄 제물을 드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이라 하는 것은 성육신한 그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육신을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그 율법의 요구는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이 이제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다 이런 의미에서 또 대속물 이렇게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속전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이제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령이라고 했을 때는 그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간다고요. 율법을 신약에서 나와 있는 그 율법이 뭐 구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르는 소가 뭐 다른 소를 싸우면서 들여받아가 죽였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는 뭘 그 갚아주고 이런 율법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율법, 그죠? 예.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법령 딱 하였더니 신약에서 이게 바로 이제 죄 문제와 관련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풀어가는 그런 해석의 키도 이제 가져야만 이런 문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면 나에게로 올 건데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또 다스리는 메시아라고. 그런데 왜 내게로 안 오나?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래. 율법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서 있죠. 복음서에서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목적이 있고 이런 큰 흐름으로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인류 역사 그리고 성경 구약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도 이런 틀 속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한 이런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분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보다도 나는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이런 개념 설정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제게도 깨달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러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독립적인 삶이 될 수가 없죠. 또 신앙생활이나 목회도 독립적인 그런 목회가 불가능한 거죠.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헤아리면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학자마다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틀이 약간씩은 달라요. 그러나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대구도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의 그런 언약, 그리고 또 언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 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목적 의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 의지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또 자의적인 결정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자의식적으로 행동을 정했을 때 인간의 그런 그 자유 기능을 이제 파괴하는 것 같이 취하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거저 주신 바 은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받으라. 그러면서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느니라.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무조건 뭐 이유 불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인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이 사단 마귀가 곁에서 얼마만큼 미혹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서 이제 맡겨진 정말로 소중한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에 관한 하는 영적인 언아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을 지금 목회자인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주려고 좀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도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을 가면 특히 더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또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마실 물이 없다든지 뭐 생활 환경이 좀 그렇다든지 하면은 또 금세 또 세속화되어지고 이방 신에게 의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 아픔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선생들 터이나 이제 단단한 것을 먹지도 못하고 언라이와 같이 젖을 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이런 이제 목적 의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어떤 목적을 담아서 보내셨는데 그런 목적 중심의 우리의 그런 그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나 중심의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대그의 이런 개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이제 응용되어진 그런 세계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딸랑 그냥 대그는 뭐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강조했고 또 뭐 하나님은 뭐 요구 의지가 있고 목적 의지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만 그냥 알게 되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요구, 왜 목적, 그것이 어떻게 아담에게서는 어떻게 또 목적 여기서 아담에게는 또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또 노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교 신학을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배워야 될 그런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대그는 죄의 출처를 이제 죄의 그런 허용으로부터 이렇게 구분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죄를 이렇게 허용하는 분은 아니고 사단 마귀가요 하나님께 이미 대항을 해버린 거예요. 대항을.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허용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는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그만 이것을 먹게 되면 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지 경고했고 또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과일 나무 이것이 나무가 100가지였다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나머지 99가지 다 먹으라는 얘기. 그러면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죄를 죄도 저도 돼. 너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은 것 임의로 하나님이 허용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즐겨 먹을 수 있는 좋은 그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의 그러한 그 실과 열매를 먹게끔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고 인간의 그런 관점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이 판단해봤자 그건 유한한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금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임의로 준 이 열매 충분히 여러분들이 먹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 대항했던 죄의 근원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까? 절대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있으니까 죄를 져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에 가기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한 몸과 또 이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대못이 자국이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영으로 내주하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합니까?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시험을 허용하는 것이죠. 시험을 허용하는 것이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허용적인 섭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뭐 죄도 뭐 하나님이 허용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미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언어 정립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대구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나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반달표 2번에 보면은 본래 남자와 여자는 거룩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창조에 의해서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그런 남용, 곧 이 타락에 의해서 죄를 가득 했습니다. 그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부터 분리인데 어떤 존재가 가장 제일 먼저 분리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찬양 사역을 이제 맡겼던 그 천사 장이 벌써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대항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기를 따랐던 그런 그 천사들과 또 하와를 미혹하고 또 그 인류들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죄의 근원자가 사탄 마귀지 하나님이 근원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하지도 않은 거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가 그럼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해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선한 그런 천사로 창조를 했고 또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할 수가 없잖아. 그를 갖다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 영역까지 그의 그런 그 활동 영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해서 이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들을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곁을 이제 떠나 분리 여기서부터 죄.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담과 하와 가운데도 아담은 하나님 곁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하와는 간접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도 남편인 그 아담이 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또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까 하루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이제 좀 이제 말씀이 좀 이제 이렇게 왜곡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단 마귀는 그런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와 또 간접적으로 전해서 받은 자와 그런 특징들 다 압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먼저 미혹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디모데 전서인가요? 그 후서에 보면은 먼저 이 하와가 범죄했고 하기 때문에 아담이 머리가 되고 하와가 결국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을 또 다시 인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위 언약을 아담하고 맺었는데 아담이 그냥 따먹고 말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옷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베푸시고 그 속에 이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긍휼은 마땅히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원죄가 그대로 유전이 되어져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에게도 보니까는 자기중심적인 선악 판단 기준을 통해서 가인을 이렇게 죽이게 된 살인죄가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것을 저는 이제 죄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죄의 원죄를 이제 죄의 원형이라고 하고 이 사단 마귀는 죄의 근원 이렇게 이제 죄의 근원자 사단 마귀 죄의 원형. 원형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또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원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이제 원죄니까 그 가인에게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아벨을 어떻게 살해하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질투가 먼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죄의 어떤 형상, 그러니까 원형에서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난 어떤 그 형체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던 것이 살인 같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거짓말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아담은 거짓말을 안 했죠.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렇게 책임 전가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인에게 오면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그런 어떤 죄의 구체적인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좀 쉴 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